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용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그곳을 시은자로 만드시고 악한 생각이 태워지고 은혜의 진리가 흘러넘치는 지성소 예배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모두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 이상의 죄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거래두기로 인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모임과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 부서의 기관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주체로서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육부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저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주체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용훈 집사님을 비롯해 투병 중인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친히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복음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 잃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지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우리의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와 교제를 나눌 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지만 우리 20인 미만의 하나에서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기존처럼 예배 좌석 10% 이내에 모여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는 우리가 19명 이내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도 예배 좌석 10% 이내에 우리가 19명 한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19명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우리 4단계 거리두기 가운데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 잘 드리길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도 예배 좌석 10% 이내에 대면 예배와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월 1일이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인데 8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 앞당겨서 7월 30일 새벽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명 미만 19명까지 본당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월삭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요. 19명이 넘으면 우리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함께 하는 일에 같이 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묵상, 이번 주는 시편 17편에서 21편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석 집사님, 김봉영 권사님 통원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선택, 허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보다 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보다 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래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우리 김미란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참 찬양의 가사가 깊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또 주님을 버리는 순간에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그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밝혀주죠.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상에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2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를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참 이렇게 어려운 때, 힘든 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이 고별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김미란 집사님의 찬양의 노래처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더 집중해서 읽을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14장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언하시면서 이제 당신은 이 땅을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 보내놓고 난 다음에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텐데, 그러나 너희의 그 슬픔과 근심은 기쁨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존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마치 철없는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이제 홀로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당신의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정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바로 이 땅에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 세 번째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이분이 일체로 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걸 참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존재 속으로 침투하셔가지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친밀함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 간섭하시고 서로 내주하시면서 그 친밀함 속에 역동적으로 하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듯 이 땅에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예,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정말 심차게 살게 하시죠. 근데 이 일을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처럼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텐데,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저들도 또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22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어떤 영광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내주하셔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 이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과 또 하나 되어서 거기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것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거기 존재하는 존재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누렸던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분리됨이 없었어요. 분리됨이. 그런 까닭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바로 당신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고백이에요. 분리됨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하나됨으로만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던 그게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야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들 안에 거하여서 정말 그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맛보았던 것,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사라지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가 인간을 사로잡자 부끄러움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라고 책망하자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걸 전가시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갈라지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쁨과 영광의 동산이었던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걸 상실하고 거기서 쫓겨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됨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래서 가르고 차별하고 나누고 싸우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지만 근데 정작 나를 잃어버리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에덴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 그것을 맛보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영광인데, 그 하나됨에서 오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커집니까? 졸졸 흐르던 실개천이 개울과 합류하고, 개울이 강과 합류하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 바다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 되어 였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나를 내어줌으로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서로 채워줌으로 큰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 바로 그것이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이 에덴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을 저들도 맛보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격차와 배경은요, 자연스러운 조화 일치로 변화가 되고요, 서로의 이 다양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참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각자의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융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그것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하나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동시에 나와 하나님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됨의 어떤 자각을 갖고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억울하게 갇힌 자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가능한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자각 속에서 타인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을 나라고 생각하고는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서로를 북돋아주고 돌봐주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까 그런 소망을 품고 소박하나마 그 마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생명을 보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맛보는 기쁨이요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 주님을 신앙하고 따르는 이들은
하나됨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노인과 아이들, 여자와 남자 등등.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생김새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들의 삶에 연루되어 가면서 더욱더 큰 존재로 성장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고 섬기고 사람들이 내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온통 세상은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가르고 그냥 나누고 분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세상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또 다른 버전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죠.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평화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의 입에서는 이런 기도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야속하고 참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에덴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힘차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
바쳤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 폭염 속에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때인데요. 이런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봉헌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오늘 이 복된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또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총 속에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또 한 주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로 주신 귀한 생명들과 사랑과 존중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됨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무섭고 사납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보살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됨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싸움과 반목과 사나운 경쟁의 자리에 성도들이 평화의 도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름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의 영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성북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기쁨을 맛보며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생명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서로를 북돋고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 위에 또 한 주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북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